into the night, wanting a place to hide this weary soul. It's back home. I try with all my mind, but I just can't win the fight. Slowly drifting back home. Just when I ran out of road, I met a man I didn't know. He told me that I was not alone. He picked me up, he turned me around, placed my feet on solid ground. I thank the Master, I thank the Savior, 'cause you keep my heart. Change my name, forever free, I'm not the same. I thank the Master, I thank the Savior, I thank God. Now what I see, got no choice but to believe. My lies are burning like ashes in the wind. So long to my old friends, burden and bitterness, you just can't keep it moving. You ain't welcome here. Now till I walk the streets of gold,
God, we put our trust in you. God, during these times when we need you, we know that you are there. And God, I pray that even when we, go upon life and make these decisions, we know, we trust, we believe that you are next to us, being the light. Thank you for this time.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어 찬양과 또 지인이 찬양을 인도한 이유는 이번 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VBS가 있었고 또 유스랑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했던 찬양들 또 함께 했던 띠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견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마 견시라는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라고? 읽어볼까? 시작. 견시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그렇다면 너희들은 거의 한국어 레벨 탑 수준.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견시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얘기해 줄 텐데요. 사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얘들아 혹시 이 영화 본 사람? 봤다고? 본 친구가 있어요. 네, 네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어르신 분들께서는 올더 피플? 네, 저를 포함한 아이들보다 올더한 분들은 혹시 이 영화 안 보신 분들 계세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1997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제가 밤에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 밤에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어. 친구와 친구의 여동생과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과 나만 껴서 얘들아 목사님만 껴서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얘들아 타이타닉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어떻게 되지? 맞아요. 싱크. 침몰해요. 배가 가다가 배가 물에 빠져서 침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얘들아 이게 그냥 픽션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야. 알고 있었어? 몰랐구나. 오늘 엄청난 걸 알아가는 시간이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를 가지고 그 호화로웠던 배가 왜 물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사랑 이야기와 함께 섞어서 만들어낸 영화였고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인기를 유지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영화가 바로 이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못해요. 너무 깊은 곳에 지금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밝혀내기 어려운데요. 이런저런 시도와 접근이 있어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그런데 얘들아 목사님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목사님의 의견으로 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지를 결론을 가지고 있어.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저 장면이에요. 네. 너무나도 자신감 넘쳐 보이는 저 남자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지금은 애들아 전혀 다른 모습이야. 거의 할아버지야. 근데 지금 저 때는 정말 너무 자신감 넘치는 멋진 남자로 나와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여자는 저 당시 영화를 본 모든 남성들이라면 나는 저 여자가 좋아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뽐냈던 제가 처음으로 외웠던 여자 여배우 이름 네, 케이트 윈슬렛. 네,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 어쩌면 지금도 여배우 이름 외국 여배우 이름 잘 모르는데 이 여자 배우 이름은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여자 배우였어요. 이 둘이 배에서 그냥 조용히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면 좋은데 배 밖으로 나왔네. 그리고 밖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팔 벌리고 뿌 막 하고 막 남자 허리 잡아주고 이게 딱 저 장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배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다른 배들이 있는지 봐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보고 뭘 보고 있었을까? 이렇게 서로 아유 좋아 네가 이뻐 네가 더 멋져 막 안고 있고 얘들아 나중에 안는 거 말고 뽀뽀도 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빙하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빙하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이타닉호는 그 빙하에 부딪히고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다른 배가 있는지 보는 것을 견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판원이 견시를 잘 해야 되는데 요즘 운전으로 말하면 뭐죠? 전방 주시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저 앞에까지 빙하가 올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그 빙하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인생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체크해야 되는 일들인데 체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입히는 일들과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지루한 것처럼 보이는데 놓치지 않고 매일 그 일을 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마무시한 안전사고를 막는 그런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타이타닉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견시라는 것, 앞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꿈과 부르심이 있었어요. 꿈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앞에 펼쳐지는 인생을 견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먼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울 수 있지? 그렇지. 조금 흔들려. 자,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보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영어 편한 말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얘들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이 살게 된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꿈대로 아주 꽃길만 걸으며 인생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요셉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궁궐의 왕자님처럼 살던 요셉이 가서 노예로 살기 시작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노예로 사는 거에서 더 내려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노예에서요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까지 다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서도 상처받아요. 감옥에서도 믿는 사람, 날 도와줄 것처럼 했던 사람,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부자 되면, 내가 잘 나가면 너 꼭 기억하고 챙겨줄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손길 많이 있지 않으세요? 요셉이 좀 부탁합니다. 꼭꼭 제 이름 요셉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 너무 잘 풀렸는데 인생이 요셉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때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 앞을 계속해서 살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있는 어떤 도전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누가 됐지 얘들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들을 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요 평탄한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피며 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또 다른 고백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영어로 한국말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믿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하는 많은 착각 중에 한 가지는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은 앞으로 계속 편안해질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이 더 개스할 수 있어? 창세기 50장 20절과 창세기 45장 5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일이고 가야 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채움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번 VBS와 유스 앤 영 어덜트 청년부의 수련회 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길, 더 노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자라는 것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왜요? 하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얘들아, 우리 또 준비됐지? 올더 피플도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나의 편안함이 답인 것처럼 많이 애쓰고 노력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답인 것처럼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내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마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처럼 나의 entire life를 쏟아부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빨리 가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게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청년들하고 유스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밥을 그냥 주지 않았어요. 미션을 컴플리트 해야만 줬다. 얘들아, 키즈 애들 VBS 하면서 너희들 맛있는 거 먹었지, 감사한 거야. 유스가 되면 밥을 그냥 못 먹을 수도 있어.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 뭔가를 해야 밥을 주는데 첫 번째 스크린에 뜬 게 뭐였냐면요, 45 플러스 5였어요. 45 더하기 5. 뭘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것 가지고. 아까 전에 처음 읽었던 성경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이었거든요. 45 플러스 5를 보자마자 어떤 친구 한 명이 손을 딱 들면서 50! 제가 와, 정답! 박수를 막 쳐줬죠. So what? 자, 나가. 이 50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니네가 찾아. 그래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어. 애들이 처음에는 뭐야, 밥을 안 줘. 막 불만이 가득한 표정과 저를 째려보는 듯한, 제가 다 이겨냈습니다. 네, 목회 1-2년 한 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눈빛 정도는 다 튕겨낼 수 있어요. 후후, 너희들 정도야. 애들이요,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날 2가지를 줬거든요. 나침판하고 줄자를 줬어요. 50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나침판과 줄자를 가지고 밥을 얻어내야 하는 거예요. 가서 제가 이 스티커가 너희들에게 큐가 될 거야 하면서 스티커를 하나 보여줬거든요. 아이들이 팀별로 나가서 스티커를 찾기 시작했어요. 스티커를 딱 보고 나서 뭐 했을까요? 이것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막 나침판을 대보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비슷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막 끝없이 또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나침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을스가 바뀌어요. 막 깜짝 놀랐습니다. 나침판에 노을스가 바뀔 수 있다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에 막 동조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침판 노을스가 바뀐다. 질 뻔했어요. 노을스가 바뀐다는 거야. 아니야, 노을스가 안 바뀌어. 막 노을스를 막 돌아가는 걸 막 발견하고 노을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굉장한 분쟁과 시간이 걸렸어요.
놀수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놀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애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5 더하기 5, 50. 줄자를 가지고 50인치를 jes어요. 그리고 50인치에 있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파니까 작은 쪽지에 창세기 메모라이즈. 창세기를 다 외우라고요? 그럼 오늘 밥을 못 먹네. 애들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큐가 뭐였죠? 45 플러스 5. 창세기 45장 5절을 메모라이즈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띄워놨던 45 플러스 5 밑에 창세기 45장 5절이 적혀 있었던 거죠. 아, 이런, 한 번에 알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45장 5절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경에 그렇게 열정적인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다음 순서를 위해서 말을 하려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왜? 성경책 보느라고. 여러분, 먹을 것 앞에서 이 아이들도요, 성경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눈도 귀도 입도 다 성경책 보고 읽고 메모라이즈 하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애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메모라이즈 했어요. 두 번째 암송 말씀이 뭐였을까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14 플러스 6을 화면에 딱 띄워줬어요. 애들이 보는 순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다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와 패턴을 보고 나서 바로 알았죠. 어디 있어요?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스티커를 바로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요, 나침판 이제는 놀수가 움직여요.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다 above average IQ를 갖고 있어요. 나침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됐었지? 조금 이렇게 어색해하긴 했는데요. 금방 나침판을 놓고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줄자도 인치예요, 센치예요, 피트예요. 피트까지 물어보는 분이 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물어봐요. 20인치 가면 되는구나. 바로 찾는 거예요. 정말 수월하게, 조금 어색해하긴 했지만 금방 찾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제는 이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익숙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성경책 펴서 이 성경책 읽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수면제처럼 다가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때로 졸릴 때 성경 펴야지, 그래야 단잠 자는 거야 하는 목회자들의 농담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아멘 막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피고요, 읽고요, 암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으면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내가 성경을 펴야지라는 생각은 들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내 머릿속에 없다고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내 성경책 앱을 눌러야 하는지가 없어요. 뱅크 어카운트 열어보고 내가 찾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앱을 열지 성경 앱을 누를 여유와 생각과 기억이 없다고요. 너무 안 익숙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아이들에게 오늘 나침판 주고 다시 어디 있는 거 찾아봐 하면 어쩌면 여러분보다 잘 할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왜? 똑같은 나침판 가지고 벌써 2번이나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처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와 도전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성경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익숙하느냐가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견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빗대고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믿으면 꽃길일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나도 이 타이타닉 가판원이 견시하지 않고 케이트 윈슬렛과 디카프리오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따라서 그거 보고 나도 그냥 인조이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면 내가 살릴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라고요. 내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속한 친구들, 너희들이 속한 학교는 누구 때문에 살아? 너희들 때문에 사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학교가 사는 거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끝없는 수없는 몸부림 속에 서로 사라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데처럼 꽃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41거든요. 그런데요, 이번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런 피곤은 조금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이걸 느꼈던 건 한창 전도사 때는 사역할 때요, 막 집회를 새벽 2시, 3시까지 해도 끝나고 나서 애들하고 놀거든요. 다음날 아침 스케줄 잘 해요. 그런데 제가 언제 나이가 들었냐고 첫 번째 느꼈냐면, 집회를 딱 끝냈는데 제가 제 방에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애들은 노는데 이제 한계구나 했거든요. 이번에 41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애들은 노는데 막 이러고 있고, 주일 준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고 있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게 저의 체력과 저의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두 친구가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우리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수련회에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낚시를 하고 싶다면 6시에 나가도록 준비를 해라. 그러면 우리 스케줄은 8시에 시작이니까 갔다 오면서 1시간 정도 낚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6시에 나갈 거니까 저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5시 50분에 알람을 맞췄죠. 제가 몇 시에 깼을까요? 5시에. 다른 친구 2명이 맞춰놓은 알람에 제가 깼어요. 왜 6시에 나갈 건데 5시에 일어나는 것이냐, 제가 그 친구들에게 따져 물었죠. 자신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쁘게 꾸미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하고 나니까요, 제 체력이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둘째 날은 제가 가이드를 줬어요. 5시 30분 전에 알람이 울리면 안 가. 제가 5시 30분 전에 알람 울리면 난 안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력을 세이브했습니다. 여러분, 낚시하러 갔거든요. 원래는 송어를 잡아서 맛있는 송어 무침을 먹고 싶었는데 송어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다 못 잡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베테랑 할아버지를 우리 쥔 형제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쥔 형제님이 막 기쁨에 차서 차로 돌아오는데 손에 조그만한 걸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슈퍼두퍼, 맞죠? 네, 슈퍼두퍼라는 미끼예요. 이 미끼로 잡아야 된대. 이 미끼가 8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줬대요. 좀 부럽더라고요. 8불짜리 넘는 이걸 가져왔어요. 진이 벌써 얼굴에 막 이게 기쁨이 막 넘쳐나고 이 마음속에 헐트빛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내가 트라웃을 잡을 수 있구나. 여러분, 언젠가 올 안에 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막 몽글몽글 일어나면서 진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이요, 이 슈퍼두퍼를 가지고 뭘 잡을 수 있는지 서치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더 좋은 미끼는 없나? 그러면 막 찾기 시작해요. 트라웃의 습성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라웃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오클라호마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마다 그거 쓰면 안 되고 슈퍼두퍼 이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잡아야 돼요. 하면서 점점 트라웃의 엑스퍼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고요. 목사님,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완전 프로페셔널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다 모든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줘요. 그런데 진이 그 슈퍼두퍼를 낚싯줄에 껴서 낚시에 던지지 않으면 트라웃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날 얘기해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도해야죠. 내가 모든 지식은 가득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다 알아요. 트라웃을 잡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성경을 안 읽어. 예배를 안 드려. 찬양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라가. 어떤 문제와 갈등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편한 대로 할 것인가 하는데 당연히 내 편한 대로 해야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스럽더라도 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한 개도 없고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가득한데 슈퍼두퍼를 낚싯줄에 끼고 던지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계속해서 지식을 넓히고 깊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머리는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데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도 너무나도 완벽한 말을 내가 전해줄 수 있을 만큼 나의 신앙에 지식이 넘치는데 미끼가 가득한데 껴서 던지질 않는 거예요. 생명이 구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수많은 지식으로 가득한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지식만 가득하고 행함이 없는 이 모습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우리 삶을 요셉으로 적용 안 하고 요셉의 형들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견시하면서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도 견디며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처럼 요셉 성가셔, 구차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다 취하면서 경쟁 가운데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요셉을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는, 요셉 뭐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 하나님이 다 널 위한 거,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봐봐, 네 인생 내가 걷어차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프라임 미니스터 됐겠어. 우리 속에 있었으면 그냥 너는 힘들게 인생 살아가는 것밖에 아니야. 힘든 것 같았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야 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만 가득한 신앙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면서 힘들지 괜찮지 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도대체 뭐가 힘들다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야 성경 여기 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걸 믿으면 되는 거야.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지식만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쩌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나의 신앙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말씀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나의 지식을 뿜어내면서, 어느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고 누가 이런 삶을 얘기했고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멋진 이야기를 뿜어내는데, 사실 내 삶은 밑바닥에서 둥글면서 다른 사람 성도들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현장에는 생명이 없으면서 다른 인생에 없는 생명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저의 모습은 아닌지, 현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생명을 따르는, 생명을 주시하고 있는, 견시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의 베네핏만 취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모습만 혹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은요, 어디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들 깨울 때, 출근할 때, 일할 때,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을 응대할 때, 끝나고 저녁 식사하러 가서 저녁 식사하는 이 모든 과정의 대화와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생명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견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놓치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를 보면서 다 너지 이러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 살아가는, 실제 그 순간순간마다 지식으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 그래서 every single moment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열정 없는 삶을 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뭔지, 내 인생의 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놀스를 보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해서 올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거 해줘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일이 펼쳐져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께 내 일을 막 설득하고 내가 더 높아져야 하는 그 마음을,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마음을 그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낚싯줄 던질 힘과 용기는 꺼내놓지 않으면서 낚시에 대한 지식만 혹시 넓혀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은 밑바닥이면서 이리저리 지식으로만 포장해서
하나님 찾으며 붙잡고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인생에 하나님 없다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생명 잃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며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겠노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사건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힘든 고통 가운데 형들을 만나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맞았느냐? 내가 50이고 네가 49야. 이거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어떻게 살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To save life. My life, your life.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 없다고 네가 잘했다고 그게 아니라 괜찮다고요. 내가 겪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어디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함으로 가득한 인생이 있습니까? 키즈 아이들도 뉴스 아이들도 영어 어덜치도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지금 해소해야 하는 감정의 이슈들이 있어요. 어쩌면 지나온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순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생명 없으면 어쩌면 올바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순간을 여전히 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 놓치면 내 인생 무너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인생 역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않는 인생 살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 살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따르게 되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내 인생은 실패했더라고 내 인생은 실수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혹시 자책하며 노예처럼 감옥 가운데 사는 이들은 오늘 길 되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모든 속박이 끊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보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될 것이고 생명이 넘쳐 흘러 뿌리가 깊어 연안 가운데 물이 흐르는 그 연안 가운데 있어서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잎이 청정하고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지어다 하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무너져 있고 낙담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길 되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 되신 하나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예배소서랑 마가복음 함께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6월 16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월요일, 화요일 열심히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요. 나머지 금요일까지는
그동안 놓쳤던 에베소서랑 마가복음 말씀 읽다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모두 다 읽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쭉 스트레이트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시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Sing for you,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을 묵상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아주 짧은 영상으로 임팩트 있는 그런 적용을 함께 나눴다면, 이번 시편은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함 옆에 저 데스크,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시편을 함께 읽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도 다 함께 이름을 적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편부터 30편까지 7월 21일부터 8월 31일인가까지 제가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 시편 1편은 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름을 적으시고 그 시편을 영상을 찍으셔서, 혹은 나 영상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만 녹음하셔서 저에게 이틀 전 저녁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뒤에 제가 영상을 덧붙여서 예쁜 메일 말씀을 시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어로 읽어도 괜찮고요, 한국말로 읽어도 여러분의 랭귀지 프레퍼런스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최대 3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3개 넘어서 혼자 다 하시면 다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으니까요. 꼭 뒤에 있는 테이블 보시고요, 좋아하는 성경 시편 말씀이 있다면 그 옆에 이름을 적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목소리를 담아서 성경 말씀을 읽는,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품 하반기 일정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글씨가 조금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는요 Sing for you Lord 시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고요, 8월 10일 날은요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는요 예품교회 예쁜 캠핑, 발음 어렵네요. 예품교회 예쁜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즈빌 레이크에 가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이런저런 교제도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꼭 그곳에서 캠핑하며 자지 않더라도 함께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은 레이버 데이여서 휴일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작되는 2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전반기 예품 라이프랑 신약을 읽다 함께 하셨는데요, 9월부터는요 예품 라이프 다음 클래스 스테이지가 시작되고요, 신약을 끝마쳤기 때문에 구약을 읽다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구약을 읽다는 조금은 더 역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 날은 우리 전반기에 했었던 Feed My Starving Children을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예품 수요 기도 모임 있습니다. 저녁 7시에 927에서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혹시 물리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있는 자리에서 7 o'clock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함께 해주시는 동역 덕분에 키즈 BBS 잘 마쳤고요, 또 유스랑 영 어덜츠 수련회도 잘 마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올더 피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유스 친구들이 메모리 벌스를 2개나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있을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부모님들께서는 여쭤봐 주세요. 창세기 45장 5절 외워. 그렇지 않으면 노 디너. 이렇게 가끔씩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엔 요한복음 14장 6절 외워. 그렇지 않으면 노 디너.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진짜 생명이다라는 경각심을 조금씩 부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 여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모일 수 있는 오피스와 또 찬양 사역자, 유스 사역자,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새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됐는데 지금 엄마의 뱃속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 2 새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에 쉬지 않는 기도로 태어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이 2 아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섬길 수 있는 또 유스와 어린아이들 돌봐줄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인생 가운데 그것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는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노라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내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